느헤미야 13장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 저와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삽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죠?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정도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니면 내게 맡기신 역할에 대한 그런 분명한 실천, 아니면 완성,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 속에 내 인생이 담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바울도 그러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마 우리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응답들을 받는다면 최고의 행복자, 최고의 축복 가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제사장의 실수를 보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바꾸는 이걸 보는 거죠.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알아야 될 목사를 얘기하죠. 목회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모든 게 다 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안류를 세우고 안류를 통해서 전도하는 목회자, 다민족 제자, 또 올바로 복음 증거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중직자, 그리고 올바른 렘넌트 치유학교, 이런 걸 계획을 두고 우리가 안류를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데, 하와이로 갔다가 LA로 왔다는 것 자체가 참 응답의 시간표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번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안류에 대한 하트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참 귀한 일이죠. 이 신학교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웬만한 신학교들은 요번에 우리 셰퍼드 신학교라고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각 모든 미국의 신학교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안 모이니까. 근데 그 모자란 인원수를 누가 채우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신학생들이 채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없으면 사실 미국 신학교 거의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 지원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적은 숫자든 많은 숫자든 모여서 남미에 선교를 가고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거의 한국 교회밖에 없다는 것도 참 축복이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지 않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는 뭐 할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내 실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절대 계획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실제로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 기다림이죠. 사실 이게 기다림을 못하는 거죠.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네이마르 하면 알아요. 네이마르 하면 모르죠. 우리 권사님들은 모르죠. 예,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예,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게 뭐 발목 뼈가 아마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6주인가 10주 정도. 그러니까 아니야. 이번에 더 늘어났어. 그래서 거의 이번 시즌을 오프해야 될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그렇게 부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재활이 제대로 안 되면 옛날 실력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재활 전문 팀들이 붙어가지고 이걸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또 확실하고 또 원래 상태를 회복시키려고 이게 팀 닥터들이 붙어가지고 계속 재활 운동을 해줍니다. 우리 찬웅이는 확실하게 늘 관심 있는 모양이네. 예, 어쨌거나 그 재활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지죠. 우리 옛날에 그 유현진이가 어깨입니까? 이게 팔꿈치입니까? 다쳐가지고 수술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몇 시즌인가 이렇게 못 나왔지요. 지금도 거의 이제 옛날 그 실력을 발휘를 못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사실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에게 그 부상의 이후에 나타나는 심적 고통은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응답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냐? 아니면 뭔가 모르게 나는 왜 이렇게 또 집에 가면은 교회만 신나는데 또 집에 가면 또 이게 뚝 떨어져요 또. 그래가지고 막 그런 상태로 쭉 가다가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때 실수합니다. 그때. 그때를 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시간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무너지느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할 때, 내가 뭔가 꼬였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런 뭔가가 찾아올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의 다 무너집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차이는 뭔 줄 아세요? 성공한 사람은요, 실패를 더 많이 해요. 실패한 사람은요, 몇 번 실패보고 안 해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성공자는 실패를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냅니다. 실패한 사람은 뭐죠? 몇 번 실패보다가 또 그럴 걸 그러고 안 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기회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 그러면 은혜로 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기회가 돼요. 요셉은 어머니가 없는 게 기회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게 기회가 돼요. 근데 없다고 내가 원망하거나 자책한다니까. 그걸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해놓고 기도한다니까. 없어야 돼요. 그 기회입니다. 그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질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는 것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어느 날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것을 볼 줄 알아야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야, 여보, 당신 사바나 해라. 그래서 무슨 사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자기 인생 가사 적어주면 작곡해줘라. 히트 치겠지요. 저 히트 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요 지금요 자기 자서전 내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그 원래 책 한 1000권 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한 200권, 300권 이래 가지고 자기 인생 자서전 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개인 출판, 개인 책 서적 이 관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뭐가 기회냐?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정말로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뭐냐? 그리고 정말 내가 갖춰야 될 게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는 내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느냐? 렘넌트 때 하는 겁니다. 렘넌트 때. 그래서 렘넌트 때는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뭔가 뭘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공부 잘해봐야 소용없더라고 보니까. 소용없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인생이 뭔가가 갖춰져야 돼요. 뭔가가. 저는 어릴 때만 공부만 잘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가 갖춰져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채워야 돼. 뭔가를 막 채워야 돼, 속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될 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금요 메시지가 치유입니다. 예,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면 근본, 기본, 뭡니까? 예, 기초 회복하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하는데 근본, 기본, 기초는 안 찾아요. 그렇죠? 응답은 받으려고 하는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뭔가를 안 갖춰놔요. 예, 여기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위한 준비는 안 해요. 뭐 뭔지 아시겠죠? 공부는 그 성적은 좋게 나오려고 하는데 성적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바탕은 안 깔아요. 여기 유대인이 제일 잘하는 게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갑니다. 웬만해가지고는 못 따라가요. 미국이 지금 강대국인데 요 미국이 망해도 500년 걸린대잖아요. 왜 500년 걸리죠?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 제일 안 되는 게 뭐죠? 요겁니다. 일단은 막 휘날리고 난 다음에 볼 일 다 봐요. 그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저력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동계올림픽 7위 했잖아요. 예. 뭐 그 금메달, 은메달을 따져가 메달 숫자로 따지면 저 밑일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금메달 7개로 7위 했어요. 근데 예. 이 한국이 왜 저력이 없느냐? 일본 못 따라갑니다. 일본을 못 따라간다니까. 일본을 늘 앞서가고 있는데도 일본을 못 따라가요. 희한하죠. 왜냐? 사고 구조가 여기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다릅니다. 은연중에 배우는 게 이거거든요.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다른 거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근본, 기본, 기초를 제대로 세워놓으면 반드시 응답은 그 시간표에 오게 돼 있어요. 요것을 제대로 우리 교회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근본, 기초, 기본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진 게 왜 응답이냐 하면 내가 못 보는 거 자꾸 보라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거를. 사람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못 볼 수 있거든. 어떻게 다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합니까? 그런데 어딘가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거든.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치유가 뭐냐? 이것만 제대로 회복하면요 거의 병 안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그리고 연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뭔가 모르게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똑같이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만이 이걸 찾으면 돼요. 네. IQ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IQ가 150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구조가 논리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구조가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사람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실제로 내가 세상을 반드시
이기고 성공하기 위하여 정말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찾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건데 여기는 별 관심 없고 그냥 막 괜찮게 살고 싶어요.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 기복신앙이에요. 사실은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인본주의 써가지고 막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지. 저도 어릴 때는 이거 전혀 몰랐다니까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몰라요. 어쨌든 잘 믿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살았더니 저를 그전 그래 살았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뭐야? 그래 헌금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내용 하나도 없었어요. 기도 잘하는 게 뭐죠? 그냥 오래 하면 된대 그냥 오래. 그리고 뭡니까? 안 될 때는 기도 안 되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된대. 그렇게 그래서 어릴 때 뭡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사모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요. 뭐 무덤 옆에 공동묘지 옆에 그 밤에 가서 담력 키우기 기도 뭐 이래 가지고 기도시켰다니까. 예. 그리고 선배들이 줄 세워 놓고요. 빠따치고 이랬다니까요. 교회에서. 모르시죠? 그런 거는. 예. 워낙 안 하니까. 세대가 달라요, 세대가. 그래서 꼭 저기 뭡니까? 그 신입 임원들 딱 정해지면요. 저기 뭡니까? 그 후임들 딱 맞았다니까. 옥상 올라가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교회 생활 했어요, 우리가. 예,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그리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리고 전혀 뭡니까? 성령 인도는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거의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친구들이 어디입니까? 전부 나가버리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근본, 기본, 기초 이 부분이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우리 귀한 렘넌트들은 여러분 정말 신앙의 근본, 기본, 기초, 삶의 근본, 기본, 기초를 딱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저기 느헤미야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통해서 뭘 하셨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근본, 기본, 기초. 언약 백성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자세히 보면 우리 오늘 이 본문이 느헤미야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다림 속에서 뭘 하느냐?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와 회복입니다. 회복. 그럼 치유가 뭐냐?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삶 치유잖아요. 딴 거 없습니다. 치유는. 영적 치유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알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렇죠? 마음 치유는 어떻게 합니까? 예. 마음 치유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오면 돼요. 그래. 그럼 삶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지요. 요한 3서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삶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치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뭔가 힘을 얻고 뭔가 새롭게 뭐 길이 열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영혼, 마음, 생각과 내 삶이 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회복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속에 있으면 돼요. 이게 원래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에 내 인생이 걸려 있다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요, 개척교회가 왜 어려우냐? 예, 사람이 한번 오면요, 너무 좋았다가 사람이 한번 딱 나가면요, 뭘 잘못했지?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이런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별로 안 눌리잖아요. 기존 교회는요, 많이 눌립니다. 그러니까 또 찾아가 또 묻고 왜 뭐 잘못했냐 묻고, 예? 좀 잘할게 다시 나오라 묻고 이런다니까. 예.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 갔는지. 그리고 알잖아요, 또 왜 오는지.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 이게. 이게 편한데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마음이 눌리는, 목회자 얼마나 마음 눌리겠어요, 그게. 한 명 한 명이 귀한데.
올 사람은 온다니까요. 갈 사람은 가고. 감사기도 니건요 안 도망갈 거야 아마. 우리 진영한테 막 뭡니까 게이처럼 사진 찍어가지고 사랑한다 이래서 보내고. 그러니까 나를 어디 항상 집어넣느냐. 사도행전 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자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 어디에 내가 회복되어 있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뭐죠?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항상 확인할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는 감정도 기분도 아닙니다. 느낌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이고 영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때부터 사실은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이게 내게 실제로 임하면서 뭐냐? 영적인 힘이 온다니까. 영적인 힘. 이 힘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언제 오느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아무 문제도 뭐랄까 고요하면은 뭔가 모르게 내가 잘못한 줄 알고 이래 갑니다. 그리고 조급해지죠. 나도 모르게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요게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 요게 거의 전부 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감당할 미국과 세계복음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게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매를 통해서 늘 치유를 두고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치유가 뭐냐? 근본, 또 뭡니까? 기본, 또 기초. 이 부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근본이란 말은 우리가 영이죠. 영적 세계죠. 기본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 기초는 뭡니까?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씩 정리되고 회복되도록. 그래서 렘넌트들은 시험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시험이 보입니다. 근데 시험 공부하면 공부가 안 돼요. 그거요. 그러니까 졸업해보면 이제 다 잊어보잖아요. 공부한 아이들은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기억하거든. 근데 늘 공부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시험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시험 쉴 때만 공부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은 잘 칠 수 있어. 그러니까 GPA는 잘 나올 수 있다니까. 근데 SAT는 멈춰요. 또 SAT는 또 학원 가야 돼. 이런 불상자들이 계속 터지는, 왜? 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원리를. 그러니까 공부해야, 지금부터 해도 안 늦다. 지금부터 해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찬웅이 기도 제목이 달란트 찾는 거더라고 보니까. 근데 달란트는 찾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를 지속해봐야 달란트가 보여요. 우리는 잘 찾아가지고 말 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를 지긋하게 가봐야 내 달란트가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해요. 그래서 피아노를 한번 지긋하게 쳐보면 알아요. 얘 달란트가 뭔지. 그렇잖아요. 책도 한번 꾸준하게 읽어보면 알아요. 얘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찾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뭘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봐야 달란트가 보인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달란트 딱 갑자기 어느 날 뭐 이렇게 아니라니까 그게. 근데 천익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달란트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뭐 마음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툭 보이는 줄 아는가 봐. 아니에요.
해봐야 돼요. 땀을 흘려보고 내가 몸 시간을 투자하고 또 뭡니까 내가 몸을 움직여보고 내가 거기다가 이게 뭘 해봐야 내가 이런 게 내 달란트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달란트는 뭘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재능 아니에요. 예를 들면 메시가 축구 잘하잖아요. 왜 축구 얘기하는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메시 모르죠. 메시 모릅니다. 예, 근데 아주 진짜 시대적 축구 선수 있어요.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고 운동신경이 뛰어나게 발달돼 있어요. 키는요 작아요. 굉장히 축구 선수치고는 작아요. 근데 거의 축구하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얘가요 축구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근데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신경이 너무 기가 막히게 발달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축구로 발전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니까요. 뭔가가. 근데 마음을 쏟아보고 내 시간을 쏟아봐야 이게 나오는 거지. 안 하고 어떻게 찾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안 하고 어떻게 찾겠어요. 나는 목회 달란트고 목회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목회 달란트 없어요. 예, 저는 목회 달란트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근본, 기본, 기초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이런 건 무시해버리고 응답부터 받으려고.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응답 오면 좋아하고 응답 안 오면 싫어하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 좀 벗어나야 되겠다. 거기에서. 우리 랩런트들 특히 거기 좀 공부 잘하면 공부 성적 좋게 나오면 기쁘고, 예,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예, 무슨 말이냐?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응답이 오게 돼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예. 목회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가 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주님께 얘기하잖아요. 왜 목회 엉망으로 만드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많은 것을 사실은 놓치고 있는 이런 거 전부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놓친 삶의 기초를 하나님 회복해 가십니다. 그렇잖아요. 삶이 무너져 버리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려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재건할 마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부터 회복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요거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다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그러면서 기본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헌신의 마음을 생기게 합니다. 잃어버린 자세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합니까? 13장에 보면 그 전부터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하더니 뭘 회복합니까? 근본을 회복시켜 가잖아요. 근본.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근본, 기본,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는 그 끝에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이 딱 됐다. 그 마지막에 누구를 건드립니까? 제사장. 네, 이제는 뭡니까? 제사장만 제대로 쓰면 끝나잖아요. 요게요, BC 어라운드 한 400년 됩니다. 450년. 예, 이때입니다. 그러면 BC 450년이면은 예수님 오기 전에 450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오기 전에 400년, 예수님 오기 전까지 400년이 어떨 때입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 마지막에 뭐예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4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라기하고 느헤미야 시대하고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예.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왜 이걸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성벽을 건축하게 하면서 왜 근본, 기본, 기초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딱 회복시키냐는 거죠. 이유 하나입니다. 400년 기다림의 시간이 오거든요.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400년 기다림의 시간이 와요.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끊어버립니다. 400년 동안. 그리고 그 400년 동안요, 세계 역사가 진행돼요. 예, 그때는 뭡니까? 몽고가 침략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침략하고 이러면서 로마가 세워지고 이게 역사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 시대가 딱 왔잖아요. 예, 그 400년의 기다림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언약 백성을 딱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니까. 하나님. 내가 불안해서 그래요. 내가 조급해서 그래요. 뭔가 모르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내 성에 안 차서 내 성에 안 차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나는 거지.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 기다림의 시간에 뭘 하느냐? 나만 제대로 근본, 기본, 기초만 회복하고 있으면 된다. 다른 건 문제될 거 없다. 우리 렘넌트들 좋은 대학 가기 이전에 근본, 기초, 기본만 제대로 회복해 놓으면 좋은 대가 내 앞에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여자 만나 장가갈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근본, 기본, 기초만 딱 되어 있으면 좋은 여자 줄 나래 빌었어요. 그거는. 그 당연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진짜 감 떨어질 때가 기다린다니까, 그냥. 예, 이게 참 안타깝죠. 참, 이게 저도 복음을, 유 목사님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제 대학 본 받을 때. 야, 무질서도 질서야.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겠어요. 공부도 안 하고. 무질서도 질서야. 이러면서 막 돌아다녔다니까. 차 마음대로 삐딱하게 되면 괜찮아. 무질서도 질서야. 이러면서 막 지금은 뭐지? 질서를 지켜야 렘넌트. 이런다니까, 지금. 진작 좀 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이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중고등학교 대학생 때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이때 제대로 기다리면서 내가 갖춰야 될 걸 못 갖추면 결국은 나는 뭐냐? 병들어 버린다니까, 사람이. 이상한 사상이 딱 들어와가지고 한번 딱 각인돼버리면 안 바뀝니다. 이상한 문화 속에 딱 들어버리면 이거 바꾸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른 종교가 침범하는데 못 막습니다. 그렇죠.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세상이 얼마나 악랄한데요. 세상이 얼마나 악랄한 줄 압니까? 아까도 우리 얘기했는데 세상 굉장히 악랄해요. 그 뼈저리 느끼셨잖아요. 예. 그 얘기 좀 간증해 주세요. 얼마나 세상이 험하고 악한지. 우리 친구들 있잖아.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빌리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해요. 사단의 나라인데 악할 수밖에 없지. 먹고 살기 위해서 물어 뜯는 세상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실력 쌓는 거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실력 쌓는 거 아니에요. 근본, 기본, 기초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렘넌트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절대 계획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국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미국 복음화의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미국 복음화의 주역과 나가 하나가 안 됐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기요, 내 인생이 딱 돼버려야 돼. 미국 복음화 이건 내 인생이다. 내가 왜 공부하느냐? 미국 복음화다. 내가 왜 밥을 먹느냐? 미국 복음화다. 예. 막 때로 슬럼프 와가지고 막 넘어져도 미국 복음화가 쓰러져 버려야 돼.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인생의 하나님 역사이죠. 그게 언약이거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려가지고 나 중심, 내 성공 중심, 내 육신적인 뭡니까? 쾌락 중심 이래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뭐로 불렀어요? 미국 복음화의 주역 교회로 불렀다.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 불렀습니까? 우리 진짜 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예, 이 힘이 와야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죠. 우리 김종욱 권사님 애들, 말도 못하는 애들 붙잡고 하루 종일 실험하시는데, 예,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30년 후에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예, 언약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모습이 헛되지 않아요. 예, 미국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나야 됩니다. 아니 감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버드생보다 자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힘이 있다고 애굽을 정복했겠어요? 안 그래요? 초대교회가 뭐가 힘이 있다고 로마를 정복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뭐로 불렀습니까? 남은 자로 부른 거예요. 남은 자로. 남은 자로. 왜? 세상이 막지 못한 영적 문제 있잖아요. 절대 해결 못합니다. 교회가 지금 다 무너졌다니까요.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의 시작, 서밋의 시작은 뭡니까? 영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다면 우리는 이미 서밋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시작되어졌다면 서밋입니다. 그거는요, 예외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서밋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교회입니다. 이게 서밋의 과정입니다. 서밋의 과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사실은요, 영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과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요, 20살까지 자라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낳은 정보다 더 중요한 게 기른 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길러졌느냐잖아요. 입양아들 중에 제대로 길러진 아이들은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근데 제대로 못 길러진 애들은요, 완전 지금도 홈리스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국적이 상실된 애들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잘못 길러져서 그래.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 기르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자꾸 무시를 해요. 렘넌트의 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뭐냐?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어른 돼서 성공하겠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니까. 이거는.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서밋의 시작을 하셨다면 서밋이 역사가 일어날 그 응답의 시간표까지, 그 성취의 시간표까지 과정이 있다니까요.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인생의 답이 딱 나버려요. 시간만 때우고 있잖아요. 과정은 무시하고 시간만 때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왜, 저는 우리 서연이가 이제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얘하고 느낌이 달라요. 왜냐, 큰 애들은요,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그러고 근데 또 이랬다니까. 그냥 잘하네. 그래서 또 잘하는 거 노력하는 거야.
근데 얘는 안 그래. 아, 이렇게 잘하는구나. 아, 이렇게 노는구나. 아, 이렇게.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이게 어른이 돼도요, 내 아들보다는 손주가 더 이쁘죠. 왜냐? 이게 보인다니까, 잘하는 게. 하나씩 잘하는 게. 그래서 이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재미하고 늦둥이 키우는 재미가 달라요. 우리 김정근 선생님 저보다 선배 아닙니까? 아신다니까,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과정이라 과정.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가정을 무시해 본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가 과정인데 하루하루를 귀하게 생각을 한다. 그렇잖아요. 만남 하나하나가 귀하잖아요. 그런데 만남 하나하나를 귀하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난 좀 아쉬운 게 그래. 민정이한테 조금 아쉬운 게. 이걸 진짜 요걸 생각했다면 그냥 오고 싶으면 와버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저도 만약에 어릴 때 젊을 때 제가 이거를 진짜로 귀하게 생각했다면 행동 마음대로 안 했을 텐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 있지요. 그게 지금의 내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많은 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다 놓쳐버렸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시는 출애굽, 광야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래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아이들이 가르쳐야 돼요. 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냥 하루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생님하고 만남이 그 상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과의 만남이요. 굉장히 그건 모르고 살았다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아왔다니까. 그냥 잘하면 되는 줄 알았지. 내 할 일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지. 학교 그냥 졸업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그게 얼마나 인생에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참.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안 그래요?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그게 얼마나 내 인생에 담겨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왔다니까. 그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거 가르쳐야 돼요. 그걸 못 가르쳐 가지고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있고 없고 아니잖아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게 근데 소중한 줄 모르고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헌금 드릴 때 얼마나 가치 있는데요. 근데 이걸 안 가르쳐 주잖아. 쓸 줄밖에 모르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가 정말로 귀한 인생인데 이 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못 가르쳐주고 있다니.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버리고 저렇게 만나버리고 이렇게 결혼해버리고 저렇게 이런 식으로 살아본다니까. 그것도 렘넌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한 교회를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남을 어떻게 응답을 받을 거냐 나는. 그게 소중하잖아요. 그게.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주신 응답이거든.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랄까? 정말로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근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초입니다. 근본은 뭡니까? 우리 영적인 영성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성입니다. 기초는 뭡니까?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사실 이게 참 뭐랄까 이게 안 겪어보면 잘 몰라요. 안 겪어보면. 근데 겪어본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끼죠.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이 참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참 그런 애들은 안 해도 자기 알았어. 말 안 해도 알았어. 그리고 기가 막힌 부분에 이거 탁 붙잡더라고요. 이게 되게 돼 있어요. 되게.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 인생 굉장히 귀합니다. 나중에 살면 살수록 여러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거는.
그 결혼해 보면요 더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인생 80을 내다보고 도전하는 인생 80을 지금 내가 당장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세계 보고만 미국 보고만에 우리 인생 80이 달려 있다니까. 그걸 두고 지금 내가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제대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성공을 해놓고 불렀으면 이거 못 깨닫습니다.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참 많은 부분에 약하고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을 완성해 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뭐합니까? 진짜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건 따로 있어요. 그게 뭡니까? 3단체입니다. 특히 미국 살면 3단체 도전해야죠. 우리는 그 발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 배경. 우리 아이들이 이게 되도록 돕는 울타리 역할 하는 거예요. 울타리 역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다민족 제자들이 뭐 하느냐? 3단체 도전하는 거예요. 3단체. 그냥 말로만 해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이 3단체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왜 공부를 오늘 잠을 설쳐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것처럼 진짜로 내가 이 3단체라는 어마어마한 흑암의 조직을 두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특히 미국 산다면은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자신감이 와야 세상 정복합니다. 그 정도의 확신이 와야 돼요. 그냥 늘 저기 뭡니까?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는 그런 렘넌트 되지 마세요. 지금도 영적 문제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게 더 큰 문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는요 다 예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직업 없습니다.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직업 못 가집니다. 이제는. 탁월해야 돼요. 탁월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1만 시간 나와야 됩니다. 1만 시간. 1만 시간 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10시간씩 10년 가야 돼요. 1만 시간 안 나오면 이게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그 정도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내걸고 인생 한번 사는 거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를 싸워 이겨야 된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된다. 왜?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된다. 왜? 흑암은 지금 예수님은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은 없지만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와버리면 돼요. 저 조형래라고 우리 저기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전도사 하나 있어요. 여기 저기 조석재라고 조석재 장로라고 그 합숙 담당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아들입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 늘 게임하고 놀았어요. 늘 게임하고 놀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 받다가 충격받았어.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전도 신학을 세워야 되겠다. 이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유학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그때 유학 와가지고 지금 저기 웨스트민스터 다니고 있잖아요. 뭔 얘기냐? 언약 들어와 버리면 돼. 언약. 그러니까 인생 여러분 딱 그세요. 진지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 안고 살아라. 그리고 뭔가 해보자 이 말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에 내 인생 걸만합니다. 예. 세상은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요 끝까지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누가 막을 겁니까? 여기서 찾아오는 재앙 누가 막을 거냐? 너무 거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왔는데 누가 상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일들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 기본, 기초를 회복해 가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아주 뭡니까? 언약 중심으로. 그러면서 진짜로 좀 뭐랄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재앙을 막을 자가 없고 흑암이 배경이 된 3단체가 전 세계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올바른 치유로 스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